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선교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 복을 이루시고 여선교회 하나님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세우는 믿음의 여선교회로 세워주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특별한 예배로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새로운 사람들을, 새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은 대림동을 살릴 믿음의 일꾼들로 사용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나라를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새 사람이 되면 열방과 지구촌을 세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일만 지나면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저는 요 몇 년 동안 명절에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가서 이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몇 년 동안은 명절이 매번 명절을 찾아갈 때마다 이번 명절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명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어머님과 함께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어머님의 건강을 하나님 이제 연장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성도님들이 명절에 저에게 이것저것 선물로 보내주던 귀한 선물들, 제가 과일이나 한과나 꽃감이나 몇 상자를 어머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가 가져온 것이라고 상자를 열어서 가족들이 듣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음식들을 이것저것 한 보따리 싸주시고 하나라도 더 주시라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 밖으로 이제 마중 나오셔서 차에 타고 이제 가는 것을 보시고 서운한 마음으로 손을 흔들면서 배웅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명절이 행복하고 훈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가 이번 명절이 내 생에서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귀향해서 부모님들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효도할 수 있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실천하시고 또 형제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절이 되면 한번 부모님들이 시장에 가서 새 옷을 사주시면 그것을 입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기 때문에 명절에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행사나 결혼식이나 모임이 있을 때 새 옷을 장만하여 예쁘게 치장하고 갑니다. 지난번 저희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새 옷과 같은 깨끗한 양복을 입고 결혼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성도님이 양복 한 벌을 양복점에 가서 이제 맞춰 주셨습니다. 주일 설교 때만 입다가 지난 봄 세탁소에 가서 드라이를 해서 옷장에 잘 간직해 뒀다가 결혼식에 입고 가니 폼이 나고 한결 젊어 보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한 5년 정도 젊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은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또 헌 옷을 입습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페인트 칠하거나 작업을 할 때 장롱에 넣어뒀던
헌옷을 찾아서 입고 작업을 합니다. 헌옷은 한번 입고 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헌옷은 페인트가 묻거나 때가 묻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리고 이제 다른 옷을 입으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 옷을 입을 때가 있고 헌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때를 분별한 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알맞은 때가 있는데 때를 분별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할 때인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 오래전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어느 기업의 회장이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림동에도 할 일이 너무 많고 나라의 가운데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지구촌과 열방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할 보람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새 사람이 될까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건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누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까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저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첫 번째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욕망으로 살아가던 그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욕망 따라 살던 것은 성경은 썩어 없어질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탐욕, 탐심, 욕망, 사욕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 생활을 벗어버렸는데 이 옛 생활을 지금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청산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버려야 될 대표적인 옛 생활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욕에 말려들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또 삶이 썩어져가고 삶이 낡아지게 되고 구습을 때리는 것이 대표적인 정욕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옛날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옛날 습관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욕을 끊어버리고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그 고향교회가 서정감리교회인데 지금 110년이 넘어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때 한 이제 장로님이 생각납니다. 성격도 굉장히 좋으시고 쾌활하시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으시고 성가대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성가대 대장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젊은 시절부터 피우던 담배를 장로가 되어도 끊지 못해서 여전히 담배를 피워 지금까지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여러분들 담배를 끊고자 하는 그 마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끊고자 하는 그 이제 습관을 끊지 못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이 생활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여러분들 가장 쉬운 것이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옛날 방식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한순간에 술과 담배를 끊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방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비투스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2의 천성과 같은 것으로 친숙한 교회 공동체나 그 이제 단체에서 하나의 그 공동체의 좋은 습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에가 규정한 것으로 한 공동체에 형성된 좋은 문화나 습관을 말합니다. 아비투스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제2의 천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에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을 보이고 본을 받다 보면 공동체에 좋은 습관이 문화가 형성되고 이것은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이런 책에서 초대 교회가 부흥한 비결인데 그 도구가 모방과 습관이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의 본보게 됐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모방했던 성도들이 기도를 모방하고 예배를 모방하고 봉사를 모방하고 전도와 선교를 모방했던 성도들과 또 본을 보였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고난 가운데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방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방할 수 있는 속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방할 수 있는 기획위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방할 수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옛날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4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옛사람은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은 허망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untruth 이렇게 했습니다. 허망한 마음은 거짓된 생각, 헛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무가치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짓 정보가 세상에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제는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거짓 정보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보낸 문자나 전화를 아마 절대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때때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저에게 중요한 연락을 하라고 해서 전화를 거는데 제 전화에는 그 사람이 입력되지 않아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를 통해 신종 사기범들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불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면은 여러분들 신뢰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거짓 생각이 떠나가고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짓 생각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무지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지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지혜가 떠났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다른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요? 감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 감각이 무뎌지면 수치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하며 욕심에 이끌려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러면 망합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에게 봉헌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여성과 동물과 자연에게 풍요를 가져다 두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이 극에 달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여사제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성적인 의식들이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제사람 명목으로 합법화돼 바울은 이런 타락한 문화를 염두에 두고 수치심을 이제 수치심의 감각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타락한 문화에 대한 수치심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잘못된 것엔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부도덕한 일에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옛 생활을 청산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정욕으로 살던 옛 행위를 벗어버릴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들 병든 자든지 건강한다든지 부유한다든지 지식이 많고 없든지 적든지 누구든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진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면 예수님을 맞아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을 다른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과 정신, 마음과 생각으로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어 성경으로 23절 보니까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공동번역으로 23절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될 때 여러분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거나,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 모으거나,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유명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 사람이 되는 중요한 결정적인 도구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누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주님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말씀에 응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에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저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재건하는, 세상을 개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문 심리학자인 사무엘 스마일즈 목사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씀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는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장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졌던 말은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병 가운데 간경화나 동맥경화증은 기능이 굳어져서 생기는 무서운 병입니다. 몸의 기능이 서서히 굳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증상은 처음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육체가 굳어지는 질병 못지않게 마음이 굳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질병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게 43년 전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버스 안에서 절규하는 고통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이제는 그 위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43년 전에 기도한 적이 있으며 결단했으며,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열정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찾아가는 OK 교육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OK란
이제 노인 세대들에게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고, 그들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갈수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첫 주 교육을 마치고 제가 축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찾아가는 OK 사역팀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과 지구촌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찾아가는 OK 사역팀이 열방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이들이 5대양 6대들을 섬기게 하소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집에 돌아간 세 분의 간사님들은 제가 기도한 것을 마음에 생기며 흥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찾아가는 OK 사역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다는 그러한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에 제가 일찍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헌신해야 될 사역이 찾아가는 OK 사역임을 깨닫게 했어요. 43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선교의 열정을 주셨는데, 그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잃어버렸습니다. 개척교회 9년 할 때 어렵다는 이유로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15년 하면서 부목사는 이유로 여러분들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가 조그맣고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선교가 지극히 제한됐습니다. 제가 어제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에 파송 선교사를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세 군데 파송 성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작고 재정도 어렵다는 이유로 제가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의 선교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제 선교가 여러분들 남아공, 네팔과 말라위에 갇혀 있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시아도 부르고 유럽도 부르고 계속해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자유하기로 했습니다.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 선교는 하나님께 맡기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간으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유한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삶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여러분들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새롭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심령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의와 진리의 옷을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한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이 있는데 이것은 의의 옷이고 진리의 옷이고 거룩의 옷인데 하나님께 이것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 생활을,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리의 옷, 의의 옷, 거룩의 옷을 갈아입으시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버리고 비우는 것만 강조합니다. 고민을 비우고 죄를 비우고 세속으로 물든 마음을 비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비우는 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비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채우는 것입니다. 입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의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거룩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린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도 변화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 누굽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입술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선포하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누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까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고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은 대림동을 섬길 지도를 보시고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은 나라를 섬길 지도를 보시고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은 열방과 지구촌을 살릴 지도를 보십니다. 주님 예 제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처럼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아버지 내가 새 사람이 되기로 아버지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까지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옛생활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옛생활을 벗어버리기 이 습관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도우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의의 옷을 입기로 결정합니다. 진리의 옷을 입기로 결정합니다. 거룩의 옷을 입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고 새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